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시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의 목적에 맞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또한 은밀한 것까지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또 주님의 권능 안에서 또 영광 가운데서 임재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은 왕가의 시라고 불려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시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 또 감사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문제를 아주 주요한 부분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또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2절에 보면 어떻게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 즐거이 소리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리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Make a joyful noise. 노이즈라고 이야기했죠. 노이즈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노이즈가 끈다 그랬죠. 막 큰 소리로 막 쳐가지고 시끄러워서 들을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함성을 지르고 큰 소리가 아주 소음이 될 정도로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자주 이제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항상 간증하라고 일었으면요. 항상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 보혈, 구원,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에이맨 하면서 굉장히 크게 막 That's right! 막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크게 외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에게 주신 그 값진 은혜와 구원을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외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막 예배 때마다 막 아멘 아멘 해가지고 일어서서 성경을 들고 막 아멘 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이제는 좀 자제하시고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조금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직접 제가 봤어요. 직접 봤는데 그거는 감격입니다.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를 못할 망정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3절부터 보면 3절에는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들을 또한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나오죠. 감사와 더불어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일 때에 그냥 정신없이 모여서 그냥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와 더불어 오란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라고요? 감사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죄에 찌들려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죄에 찌들려서 죄 속에서 뒹굴다가 그냥 또 정신이 없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또 죄악에 빠지는 일들, 실패하는, 영적으로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마음을 가다 놓고 정리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아멘. 특히 공적인 예배,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변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제발 좀 주변 좀 정리하세요. 핸드폰을 가운데 모셔놓고 그 위에 성경을 놓고, 그렇죠? 그래서 보다가 핸드폰 띄가면 핸드폰 켜서 보고 열고 닫고 다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경. 그러면 안 돼요. 잠시 핸드폰 안 본다고 해서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치워야 돼요. 치우셔야 됩니다. 주님과 들어갈 때는 다른 걸 다 치우고 뭐만 가지고 들어갑니까? 감사하는 마음. 그렇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급한 것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그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 다 정리하세요.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말하면서 감사와 더불어 주님 앞에 들어가라, 그 문에 들어서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은 꼭 교회당 들어왔으만이 아니라 들어오는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지난 시와 똑같지만 제목이 뭐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생활은. 생활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본.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언덕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분이 행하심으로써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하고, 그분께 또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명령에 어떻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대구에 여러분 지하철의 화재 사건을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실화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딸이 정말로 엄마를 아프게, 아버지가 안 계시는가 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여의서서. 그래서 엄마하고 있는데 엄마가 늘 딸이 다투는 거예요. 그날도 엄마가 도시락을 사는데 엄마 도시락 싫다고 도시락을 치워버리고 그냥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학교로 가고 엄마가 이제 그래서 또 엄마가 무안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또 안 받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아이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됐어요. 엄마가 그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걔는 아빠도 없는데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걔가 학교를 가다가 이제 어슬렁어슬 가다가 아침에 긴급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가게에 가다가 가게에서 봤어요. 근데 지하철의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대에 엄마가 탔던 지하철에, 그때부터 그 애가 바로 주저앉아가지고 엄마를 부르면서 울부짖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서야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사랑을 알고 엄마의 빈자리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가. 근데 엄마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항상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가 아버지의 무덤에 갔다가 거쳐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싫어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늘 투정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이야기하고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엄마가 없어지자 그때서야 엄마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감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도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아멘. 죽은 사자보다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길 기회도 지금 살아있을 때 입밖에 없어요. 기회는 뭡니까? 7, 80밖에 안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세요. 7, 80은 티끌에 티끌도 되지 못해요. 이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가 긴 것처럼 느껴지만 길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게 보여주신 그 은택과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어떤 때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안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3절에서 보라 이 말. 3절.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심정으로 감사로 나가되 특히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드려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께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must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경배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 오늘 여기도 보면 보십시오. 영은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영과 연관돼 성령과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1절부터 3절은요. 뭐가 관련되냐면 특히 1절, 2절은 그리고 4절은 영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21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알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다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19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자 20절에 보십시오. 또 모든 일로 인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안 읽었지만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죠? 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영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드리면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와 더불어서 치가 울려 나오고 찬송가가 나오고 영적인 노래가 나오고 영적인 말들을 하게 되고 선율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작곡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20절에 감사합니다. 21절에는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나옵니까? 서로 복종하는 데까지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뭐로 충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도 가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3장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지고 계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19절부터 지고 계시고. 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면 뭐라고요? 또
똑같이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17절도 보세요.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18절부터 뭐가 나요? 서로 복종하는 문제가 나와요. 똑같죠? 네. 똑같죠? 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네. 이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히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여기서 본 것처럼 시와 영적인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막 넘치게 돼요.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항상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감사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감사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찬양의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모든 다른 것들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찬양.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그 입술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퍼져나오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노래들이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라고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나 짐승을 희생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제는 그렇게 드리지 말고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드릴 희생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 인격을 살아있는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전 인격,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술에 찬양.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진단법,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 자가 진단법이라고 하는데 자가 진단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밖으로 표출된 건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말이에요, 말. 그 사람을 진짜로 평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위를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도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많아요? 불평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면 내 안에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것에서도 감사하고 저것에서도 감사하고 저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그렇죠?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맴돌고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 속에 맴돌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생각들이며 어떤 말들이 맴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을 못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자기가 알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나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가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나는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들이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또 자주 오르내리는 찬양이 뭐예요? 세상 노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까?
오늘날 특히 청년들 잘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이 세상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 막 입에서 막 세상 노래들이 막 올려나와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세상의 노래들은 어떤 노래들입니까? 대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르의 음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불륜과 그런 잘못된 로맨스에 관련된,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노래들이 꽉 찼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 가수들이요, 실제로 통계가 나는데 가수들이 부정적인 노래를 하면요,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고 나중에 일찍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 사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입술은 뭘 주셨다고? 야고보서는 뭡니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또 다른 것들을 저주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입술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 성숙의 지표입니다. 야고보서 3장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영적 성숙의 지표가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만났을,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마음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인데, 감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감사가 있어요. 하나는 위장된 거짓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만 화색을 싹 겉으로만 표현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높은 곳에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위선적 감사예요. 맞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영적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한 감사하지 않으면서 또 감사하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4장에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이 더둘로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워졌습니다. 이 더둘로가 재판장인 로마 총독 펠릭스에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신으로 인하여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 상황이 다 좋아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부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위선된 감사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의식적 감사가 있어요. 이건 어떠냐면 어떤 특별한 시기,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절이라든지 뭐 추수감사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때만 와서 잠깐 모여서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추수감사가 굉장히 크죠. 거기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고생해서 개척을 해서 얻은 수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한 시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를 드리는 시기를 정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만 잠깐 비추고 감사합니다고 그 다음부터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식적 감사라고 저는. 왜 사람들이 이런 절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절기 행사들을 많이 만드는지 아세요? 사람의 종교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것들을 하고 나쁘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제 같이 한 목사님을 식사하고 오면서 저게 하나님의 교회를 봤는데 온 전신에다가 무슨 뭐냐면 이제 마지막 있게 될 새 절기 있게 될 가을에 있게 될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인데 그걸 딱 길어놓고 자신들이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 그랬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 아느냐. 사람의 종교의식을 부추기는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런 종교적인 의식적인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립니다. 매달려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제사, 부모님들이 제사 지내던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제사를 매달립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돈을 매 수십만 원을 차려가지고 제사를 꼭 지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돌아오지도 못하고 복도 못 주는 그 귀신에게,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죠. 사실은 마귀에게 절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내려가서 제가 어머니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추석 때 잠깐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나가 그거 옛날에 몰랐나? 제사를 안 지내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제사 지내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냥 매달려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시험은 시험대로 들고, 그렇죠? 이게 세상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죽고 살기로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요, 그냥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그래요. 이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종교적, 특히 캐톨릭 보십시오. 캐톨릭의 그 예배를, 그 미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 말로 하면서 막 의식들을 막 순수에 엄청 넣어가지고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경건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더 영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잘못되어진 종교의식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상등 감사예요. 제가 일부러 생각하면서 적어봤어요. 비상등 감사. 비상등 감사가 뭐예요? 비상사태만 터지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그 폐기되면 그때만 잠깐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섬겨야죠. 맞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만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많은 이유를 이미 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해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비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험악한 곳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나지 않게 우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또 자랄 때, 내가 태어날 때, 죄송하지만 장애자들을 제가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오장육보와 이러한 전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감사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막 아차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순간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고, 잘못된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억지 감사가 있어요. 마치 못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특히 옛날에 왕 앞에 아부하는 사람들,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억지 감사해. 그래 안 하면 안 되니까, 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메마른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미건조한 감사에. 또 마지막 감사는 무엇입니까? 아까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감사할 이유를 이미 많이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3절에 나옵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는 이 주라는 말은 뭡니까? 주라는 말은 여호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3절의 중반절에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이는, 이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또한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분의 백성.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 옛날에 고아들이 많았는데 고아들이 줄을 쫙 섰는데 정말 멋있고 정말 다정다감하고 정말 좋으신 분이 차를 타고 탁 왔어요. 그래 아이들을 이제 입양시키려고, 아이를 못 갖는 옛날 부자들이 입양시키려고 근데 줄을 쫙 섭니다. 그렇죠? 줄을 섰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뭐겠어요? 저분이 나의 엄마 아빠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나를 지목해서 나를 택하면 좋겠다. 막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런데 선택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아멘. 여러분 65억 지금 인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65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가요? 얼마나 극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유대 백성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민족들과 이방 왕국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소하고 정말 취급도 말고 미천하고 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구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아요. 오늘날 보세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온 이방 왕국들, 심지어는 아랍 국가를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들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하셨어요. 우리 백성은 우리는 더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더 특별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특별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교회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다릅니까? 신약의 성도들의 이 구원은요, 제가 베드로서를 공부했지만 전에 수요일날 천사들도 갈망하는 것이고 대언자들도 자기가 이야기해놓고도 그 혜택을 못 누렸어요.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너무나 값진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갖고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분의 초장의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자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양이란 말은 뭐예요? 누가 책임져요? 양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양이 목자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양을 목자가 주님이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또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분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이고 돌보신다는 것이고 악으로부터 또한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호했어요? 사꾼 목자는 대적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불리하고 자신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사꾼 목자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정한 목자로서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목숨을 양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일시적이고 우연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감사하지만 늘상 있어왔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생기면 그때는 잠깐 반짝 감사를 하는데 늘 있어왔던 우리가 먹을 것, 아까 입을 것, 유수할 것 주신 것, 그렇죠? 또 우리가 늘 떠오르는 태양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저는 태양에게 감사해서 절하라는 게 아니라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펌프로 퍼내야 되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가 아는 제 선교사가 한 분인데, 친한 분인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요, 펌프를 좀 사게 해달라고. 그걸 좀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썩은 물을 늘 먹는데,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고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달러만 매달 후원하면 그 사람들은 펌프를 만들고 물을 먹을 수 있대요. 그걸 후원해달라고 전에 편지가 왔었어요. 그리고 간증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심지어는 미얀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퍼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수도에서 콸콸콸콸 잘 나오지. 얼마나 물이 오염하면 돼보세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지금 얼마 전에도 경상도 쪽에서 가뭄으로 인했어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온 논바닥이고 밭이고 다 메말라버리고 먹을 물까지도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는 좋은 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서울에도 만약에 식수원이 오염되고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야 물의 귀중함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들에서 식상해 있고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늘 있어 왔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한 겨울이 되면 이런 난방에 대해서 감사하죠. 추워가지고 난방 한 데 들어오면 얼마나 따뜻하고 온몸이 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태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가면요. 군대 생활 제가 죄송하지만 군대 때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봄과 여름이 가는 사이에요. 그리고 또 가을과 겨울이 이제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그 가을 중턱, 초겨울 또는 늦가을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난방을 안 해줘요. 군대는 예산이 있어서 난방을 안 해줘요. 그때 되면요 잘 때도 춥고요 온몸이 추워요. 추운데 작업을 시키는데도 추워가지고 그 전방이잖아요. 제가 있을 때는 전방이었어요. 추워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10분이나 햇빛에 가서 햇빛에다 몸을 녹여요. 얼마나 추웠는지. 또 저는 또 나중에는 행정반에 있었는데 행정반에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이 얼마나 썰렁합니까? 불을 안 켜주니까 떨다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는 나가서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햇빛에 가서 몸을 녹이고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그때 햇빛의 소중함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늘 있어 오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나귀에 싣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아무리 가도 집이 보이지 않자 길 옆에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을 천막에 묶었습니다. 근데 랍비가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아침을 알려주는 시계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불어서 등잔대가 다 넘어지고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는 한원 수 없이 성경을 듣고 기도한 후에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나귀와 닭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찢겨진 천막을 챙기고는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캄캄한 밤이라서 몰랐었는데 그가 잔 곳은 다름 아닌 마을과 주변에 있는 마을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온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야단법석이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젯밤 강도떼가 마을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유린하고 물건을 빼앗아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된 랍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일 그의 거치에 등불이 켜져 있었다든지 닭이 꼬꾸댁 하고 울었다든지 나귀가 엥 하고 만약에 소리를 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도둑떼가 와서 그까지도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나귀와 닭이 죽게 하고 등불이 꺼지게 하면서 그 랍비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불이 꺼지는지, 왜 내가 좋아하고 내 시계를 나의 시계가 되는 닭과 나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죽였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기분은 나쁘고 정말 황당하고 안타깝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다면 우리가 어두울 때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뒤를 돌아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난 일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고 설교하고 난 뒤부터 불평을 입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인간인지라 어쩌다 보면 막 저도 모르게 나쁜 말들에 불평이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자녀가 있고 또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해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화가 나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도 못할 일들에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누가 우리를 돌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우상은 그들을 돌보아주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고백이었다. 이 시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욥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기의 자녀도 잃었고 아내조차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갔고 자기의 친구들도 자기에게 나쁜, 그렇죠? 정죄하면서 자기를 몰아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하면 욥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배반당하는 모든 것에서 다 저버림을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배로 갚아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는 있는 대로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배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와 그의 결말을 들었거니와 되어 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뭐냐?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나니 라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라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감사할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세상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부터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교회에 올 때 어떠한 일들은 감사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계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라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교회 오라면 교회 오십시오. 아멘. 왜 말이 많습니까? 왜 그리 토를 많이 답니까? 왜 그리 계산을 많이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에 있었든지 모든 일에 아까 그랬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주께. 어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함으로 즐거이 소리치십시오. 다음부터 올 때 아멘 하면서 이렇게 와셔야 됩니다. 예? 얼굴에 화색과 감사로 어려운 일도 있고 이해 못하는 일들이 터지고 막 온 전신이 아수라장이지만 아까 같이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아멘. 표현하면 이상하게 참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만 갖지 않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또 마음이 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표현하십시오. 아까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즐거이 소리치면서 소음을 만들면서까지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래야 기본적인 생활. 그리고 교회의 영이 밝아지고 교회 분위기가 밝아져요. 마치 장사를 누가 죽은 것처럼 오지 마세요 제발. 혹시 오다가 부부싸움을 했다. 그 순간에 스톱하고 우리는 이제 감사합시다. 어쨌든 간에 하고 감사하고 오십시오. 아멘. 그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교리적인 거 지식적인 거 막 여러분이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다 해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얘기했죠. 기본을 제대로 다지고 난 다음에 교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이 안 되면 그거 들어가 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준비는 많이 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 목사님한테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왜 안 하느냐. 기본부터 다지면 좋겠습니다. 기본부터 건강해야 들어오게 될 때 그게 진짜 나의 생명이 되고 나를 밝혀주는 분별에게 그 선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